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도 아닌데 바울 사도의 편지가 쓰여 전달되기까지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설립되어 있던 것입니다. 아마도 지중해 연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유대인의 절기를 따라서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사도들의 복음적인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이들이 로마로 돌아와서 알려지지 않은 전도자, 드러나지 않은 사도들로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자발적인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로마에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회심하고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은 있었지만 올바르게 신앙이 성장하고 교리적으로 바르고 그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출신 성분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제대로 양육이 안 되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꼭 목회자를 큰 스님 대하듯 하는, 그래서 불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신자가 있고 또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도 윤리 선생님처럼 유교의 선비들처럼 청렴하게 살아가는 것을 신조로 삼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고, 신비주의나 자신의 행동의 삶의 변화가 없이 무조건 열심을 내면 잘 될 것이다라는 기복신앙이나 무속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해서 우리의 한국교회는 초대부터 부흥회가 신비주의 집회가 아니었고 사경회라고 해서 성경을 아주 조밀하게 연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새기는 부흥 사경회로 신자들의 신앙이 성숙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섞여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켜왔는데 예수를 믿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서 선하게 살고 계명대로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믿는가 하면 로마 문화에 익숙하고 그리스 신화의 종교를 믿던 헬라인들은 그들의 신화와 전통대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들과 어떻게 다시 만나야 되느냐, 그래서 하데스라고 하는 저 땅 밑 깊은 곳에 있는 지옥까지 가서 그 내 사랑하는 사람을 건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의 편협된 신앙생활에 종교관과 신앙과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땅 밑으로 들어갈 필요 없다. 왜냐하면 무덤에 묻혔던 주님이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땅 밑으로 들어가든지 하늘로 올라가서 구세주를 만나고 영원한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바울 사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우리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 분, 그분을 믿기만 하면 땅속에 들어갈 필요 없이 무덤에 묻혔다가 무덤 문을 열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구원의 길과 구원받은 자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선을 행해야 한다, 의롭게 살아야 한다, 공덕을 쌓아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관리하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야 수명이 연장된다. 다 일부분은 옳지만 전체 진리가 아닌 그것을 전체 진리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는 신비, 땅속으로 들어가는 고행,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내 곁에 늘 계신 것을 믿고 동행한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77년 9월에 천호대교 남단에 다리 위에서 놀던 5살짜리 남자아이가 6m 가까운 높이에서 뛰어내려서 그 밑에가 자갈길이었는데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어요. 왜 잘 놀다가 대교 난간에서 밑으로 뛰어내렸는지 그 옆에 같이 놀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600만 불의 사나이다, 그리고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때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하는 연속 드라마가 계속 TV에 나오는데, TV가 널리 보급되면서 아이들이, 실제로 5살 이런 아이들은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별하지를 못해요. 평소에도 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의자 위에서 난 600만 불의 사나이다, 그리고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책상 위에서도 뛰어내리고 식탁 위에서도 뛰어내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높은 데서 뛰어내리다가 이번엔 다리 위에서 확 뛰어내리면 자기가 나를 것 같았었죠. 자기는 틀림없이 믿었어요.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하늘을 나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믿음은 생명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야 돼요. 텔레비전의 영향력은 굉장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린아이들에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어요. 황금박쥐, 마징가 제트, 우주소년 아톰, 로버트 태권브이, 원더우먼, 슈퍼맨. 그래서 지금도 꽤 성장한 아이들 가운데, 이런 만화 영화를 보던 아이들 가운데는 한동안 한강 공원 수영장에서 마징가 제트가 올라오는 줄 알았어요. 한강변을 이렇게 가다가
국회의사당 뚜껑이 탁 열리면 거기서 로버트 태권브이가 나오는 줄 아는 초등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뿐인가요? 90년대에는 세탁기 광고가 나오는데 이 세탁기에다가 옷을 돌리면 완전히 투명할 정도로 깨끗하게 세탁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자기 동생을 세탁기에 넣고 투명인간 만들어준다고 스위치를 누르기 직전에 부모가 발견을 했으니 그렇지, 아니면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잘못된 지식, 잘못된 믿음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오류를 가져오게 되는데,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로마 교인들이 그들의 신화적인 신앙 배경, 율법주의의 신앙 배경을 다 버리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허황된 신화, 땅속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고행 중심의 신앙, 그런 것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라. 그리고 그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기록한 말씀이 너희에 가까이 있으니, 너희의 입에 있는 말씀, 너희의 마음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굳게 믿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폭우가 쏟아지는 우중에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날, 그 시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약속한 이 아름다운 장소,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각기 사정으로 오지 못하지만 이 시간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순영 목사 얼굴이 잘생겨서 꼭 봐야지. 혹시 그렇게 오신 분들이 있으면 손 들어 주세요. 노래까지 불러드렸는데도 한 사람도 팬이 안 생긴 것 같아요. 여기 앉아서 초점을 한 사람에게 맞추고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목소리가 아니고 연설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 담겨서 다시 나와야지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담겨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세계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감정이 되고 우리의 느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가까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곧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지 돼요.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나중에 또 찾아보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 그때 곧 내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호흡처럼 내쉬고,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말씀이 멀지 않습니다. 신학교에 있는 게 아니에요. 3차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책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눈을 뜨면 볼 수 있고, 내가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고, 내가 손을 내밀면 만질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서로 마주대할 수 없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인터넷으로 네트워킹하게 하셔서 어디든 짧은 시간에 시차 없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지만 강을 건너 있어도, 경기도에 있어도, 남쪽에 있어도, 북쪽에 있어도, 다른 나라에 있어도, 선교지에 있어도 순간적으로 다 연결되는 이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해도 아주 가까운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사람이 가깝고 정보가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라고 했습니다. 시인이란 말은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나 당신 사랑해. 나하고 결혼해줘. 이건 말을 안 하면 몰라요. 아니 알아도 사건이 일어나질 않아요. 아무개 씨,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해야지 돼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시인한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하면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계약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무한 책임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공적으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과 내 시간과 내 재물과 그리고 나의 모든 것, 그것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우리의 소유권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아파트라도 도장을 10개 찍어야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몇만 평, 몇십만 평 되는 땅이라 하더라도 도장을 큰 걸 찍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의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도장을 여러 번 찍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딱 찍으면 다 넘어가요. 예수님, 주님 이렇게 부를 때 우리는 청지기, 관리인, 사명자가 되는 것이고 하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아깝지요. 그거 다 넘겨주고 난 어떻게 사나? 아니에요. 주님이 작은 것을 주실 때 소유권을 다 넘겨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심부름만 잘 감당하면 더 많은 것을 맡겨줘요.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겨준다. 달란트 갑절을 남긴 사람에게는 게으른 종의 것까지 다 뺏어서 합쳐서 다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사람 앞에서 약속을 못할 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요즘 살림이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남편 눈치 보이고 자식 눈치 보여서.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고 넘겨드리면 주님께서 모자라구나, 더 채워줄게. 내 일을 위하여 내가 다 내어놓았구나. 그래, 필요한 것 넘치도록 채워주마. 그래서 사람도, 관계도, 영향력도, 재물도, 시간도, 건강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주인이 아닌 하인으로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찬양대의 본을 받아서 아멘 하고 믿음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면 매 순간마다 판단의 기준은 명확해져요. 내가 자꾸 주인이 되니까 관계도 나빠지고 불쾌한 것도 생기고 따지고 헤아리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고 봉사하는 일에 자꾸 손이 움츠러드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면 우리의 생각이 다 달라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그런데 세례받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경력이 쌓이고 찬양대가 되고 임원이 되고 구역의 일꾼이 되고 이러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여기에는 내가 주인이야. 이 분야는 내가 제일이야. 아무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오래 한 사람 10년, 20년, 30년 그러면 누가 찬양대의 터줏대감이 되고, 누가 주일학교 무슨 부서의 터줏대감이 되고, 누가 구역의 터줏대감이 되고, 여전도의 남전도의 터줏대감이 되고, 교회의 터줏대감이 돼서 하고 주인이 된다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터줏대감이 아무 곳에도 없기를 바랍니다. 터줏대감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가 봐.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터줏대감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하인입니다, 심부름꾼입니다. 그렇게 소유권을 다 넘겨드림으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마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더 멋지고 건강한 아들을 돌려주시고 후손들을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소유권자이신 예수님께서 넉넉하게 하시는 은혜를 이 결핍의 시대에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장충단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세 번째로 마음으로 믿으라고 했어요. 다 믿지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헬라어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심장, 내장, 생각의 중심,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두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뇌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귀로 믿는 사람도 있고, 정보로 믿는 사람도 있고, 지식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눈빛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말로 믿는 사람도 있고, 손끝으로 발끝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통제될 수 있는 마음 중심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러나와야지 돼요. 마지못해서 손이 가고, 마지못해서 쳐다보고, 어쩔 수 없이 계산해서 내놓고, 어쩔 수 없이 그저 시선을 돌리는 것, 그게 아니고 가슴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셨듯,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감정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내 속에, 내 입술에 그 말씀을 담아주시고 내 가슴에 그 말씀을 담아주셨습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조건, 구원받은 자의 살아갈 단 하나 유일한 태도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의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부른다는 말은 그냥 아무개 이런 호칭이 아니에요. 주여, 당신께 다 넘어갑니다. 주여,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 목숨을 다 걸고 외치는 부르짖음을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나도 걷겠습니다. 나도 걷고 싶습니다. 나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날 보고 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바다 위를 걸어가겠습니다. 오라! 그럴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 소리에 놀라서 파도를 보니까 물속으로 쑥 빠져들어갔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헤엄치지 않았어요. 빠져들어가 죽지 않았어요. 친구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누군들 실수가 없습니까? 누구든지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고쳐야 돼요.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광복 75주년,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75년이 되었습니다. 정치 잘하면 통일될까?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외교 잘하면 통일될까? 국방을 튼튼히 하고 경제가 발전하면 여러 가지 희망사항을 가지고 대통령 잘 뽑으면 될까? 총리 잘 뽑으면 될까?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잘 뽑으면 될까? 통일부 장관이 바뀌면 가망이 있을까? 남북 정상회담이 되면 가망이 있을까? 75년을 우리가 희망을 걸었다 실망하고, 희망을 걸었다 실망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동서가 화합하고 남북이 통일되는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고 서로 다투지 않고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먼저 내 가슴 속에 나를 사랑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품고, 내가 먼저 주의 이름을 불러 그 손을 잡고 오직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곁에 있는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